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또 하나님의 전 앞에 또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또 부르시니까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것, 우리가 그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왜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 이 어부한테 배는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물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물론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기 싫은 분들은 정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불렀는데 자기들이 안 따라오고 배기겠는가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답하면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그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또 때로는 배신하고 왜 때로는 도망갔는가, 그런 궁금증이 또 생겨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시던 당시에 이 지역 상황 또 문화를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 지역인 갈릴리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첫 번째 5권 책이죠. 창출 레미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5권을 묶어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토라는 가르침, 지시, 길,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이죠. 그들은 이 토라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토라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열정을 가지고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 토라를 모르면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썼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 무진하게도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견뎌냈던 것이죠. 이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 이 랍비는 선생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위대한 스승들입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토라를 아이들에게 6살 때부터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가르쳤는가 하면은 어떤 랍비는 황소에게 꼴을 먹이듯 가르친다라고 그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소에게 꼴을 먹이듯이,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저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기 홍천에서 예전에 소를 키우셨는데 가끔가다 어디 가실 때 저한테 소 밥 주라고 여물 주라고 저한테 이렇게 맡기고 가십니다. 그러면 제가 새벽에 가가지고 이제 소들한테 그 잡초는 아니죠. 풀을 주는 거죠. 볏짚단 그런 것을 줍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실감이 납니다. 미리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한 단을 갖다 얹어 놓으면은 이 소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왜냐면 평소에 못 보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슬금슬금 다가와가지고 그 여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물을 먹는데 어쩌면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습니다. 근데 꼭 그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느껴지는가 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뭘 또 이런 걸 주십니까라는 그런 그 말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죠. 마치 무엇인가를 중얼중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 볏짚단을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황소에게 꼴을 먹이듯 랍비가 가르치면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하고 그것을 외우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황소에게 꼴을 먹이듯 가르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교육은 사치나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였죠. 의무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생각에는 자신들이 만약에 이 토라를 잃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그것을 열정적으로 가르친 것이죠. 6살에 처음으로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10살 때까지 계속됩니다. 수업은 회당에서 열렸겠죠. 그 지역에 랍비가 율법 교사가 가르쳤을 겁니다. 이 첫 단계 교육을 베트세페르라고 부릅니다. 배움의 집인 것이죠. 책의 집입니다. 책의 집인 것이죠. 학생들의 이 손가락에 꿀을 발라주고 맛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꿀처럼 달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학생들은 어릴 때 토라를 외우기 시작해서 한 10살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외웁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뭐 꿈도 못 꿉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웁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갸우뚱갸우뚱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이미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그 말씀을 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성경에 대한 교육은 끝난 겁니다.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외우게 했을까요? 성경책이 요즘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시절입니다. 요즘은 서점에 가면은 구하기 쉽습니다. 뭐 얼마든지 선물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책인데 정말 우리 삶의 전부인 책인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회당에 가서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집에 와서는 외울 방법이 없습니다. 회당에 가서만 들으면서 따라하면서 외워버리는 것이죠. 드디어 학생이 10살이 됩니다. 10살이 되면 이제 학생들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학업을 계속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제 가업을 이어나가게 되고 또 부모의 직업을 이어나가고, 반면에 이 성경 암기 또 그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탁월한 능력을 보인 학생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탈무드에 갑니다. 배움의 집이라고 하죠. 아까는 책의 집, 이 배움의 집입니다. 14살까지 다음 단계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암기를 하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법, 또 그 의미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외웠으니까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랍비가 이렇게 그것을 해석했고, 어떤 랍비는 그에 반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는 해석한다고 끊임없이 토의를 하고 함께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이 성경의 토라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봤는데, 많은 학생들을 봤는데 예수님은 참 뛰어났던 것이죠. 그 지혜가 놀라웠던 겁니다. 그래서 놀라는 것이지 이 토론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12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토론하는 모습이 이상한 모습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냥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14살까지 공부를 마치게 되면은 또 한 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또 한 번 가업을 이을 것인가 아니면 랍비의 제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업을 잇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왜 힘든가 하면은 내려놓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벳 미드라시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때 학생은 잘 아는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를 제자 삼아 달라는 그런 간청입니다. 학생이 한 선생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선생님의 삶을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스승이 졌던 멍에를 그대로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학생이 와서 제자가 되기를 청했을 때 이제 랍비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내가 하는 삶을 그대로 따라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내 멍에를 질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에게 그 멍에를 지어줘도 이 아이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그 학생을 엄격하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합격된 그 학생은 이제 스승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조건 그 선생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스승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같이 그 일을 하고, 어디를 가면 같이 따라가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모두 다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발에 먼지를 덮어쓰고 산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매일 스승의 그림자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걸을 때에 먼지들이 제자한테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스승이 목욕을 갈 때 학생들, 이 제자들까지도 따라갔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스승의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냥 일상 대화 속에서도 어떤 것이 배울 것이 있을까? 스승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신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인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릅니다. 그들이 왜 어부였을까요? 그냥 자들이 선택한 직업이니까요. 가업이니까요. 당연하죠. 거꾸로 말하면은 누군가의 제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랍비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포기한 것이죠. 자, 그들은 그래서 가업을 이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올 수 있을까? 그들이 왜 사람의 전부인, 그런 우리 삶의 전부인 그물을 버려두고 직업도 포기하고 이전에 만난 적도 없는 랍비 선생을 왜 쫓아갔을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당시 1세기의 그런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한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즘에 무슨 한국에서 로또 맞았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랍비가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나도 랍비가 되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한테 와서 너는 내 제자가 되어라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너는 나의 삶을 이어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렇게 꿈꿨던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랍비가 될 거야. 나는 저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거야. 저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서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랍비가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쫓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몇이 되었던 간에 상관없이 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이제 파선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폭풍도 무서운데 그 와중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옵니다. 이게 웬 공포 영화입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물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신데 그게 예수님이 아닌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나 좀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앞의 내용을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처음에는 참 궁금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엉뚱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앞뒤 분간 못하고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부탁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앞에서 우리는 선생의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선생님처럼 되기 위해서 삶의 전부를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이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걸어야죠. 그는 당장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무리를 걷고 싶을 겁니다. 우리 스승이 무리를 걸었네. 나도 걸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스승님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겁니다. 스승이 그렇게 하니까 스승의 삶을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의심하죠.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건져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죠.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믿음이 적은 자여, 너의 스승이 너의 랍비가 할 수 있는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것을 의심하느냐 이겁니다. 제자하고 랍비, 스승의 그 관계에서는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가 내 제자인 것을, 내가 너의 스승인 것을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으신 분은 일반적인 스승이 아니었고, 이 베드로를 부르신 분은 일반적인 스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믿음을 잃어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택하다는 말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가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혜롭죠. 하지만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영광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택하여 세워주셨다는 것, 제자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생들은 제자를 뽑을 때 실제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뽑습니다. 제자를 뽑는데 얘가 전혀 나를 따라오지도 못할 것 같은데, 나를 능가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은 이 제자를 뽑을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능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 말씀들이 하나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이미 여러분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 기회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연약하다고 말을 하죠.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강하다고 말하면은 약간 부끄러울 만큼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약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그리고 그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닌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랍비와 제자의 관계, 예수님이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먼저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이런 이익이 생기겠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이 있겠지. 제일 큰 복이 뭘까요? 제일 큰 복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 뭐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기업을 다 준다고 해도 이 구원과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귀한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 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복을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교인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 뭔가 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목표를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목표하는 것이 틀어지면, 내가 목표하는 것이 안 되면 작은 시험으로도 그 작은 일로도 그 작은 연단으로도 눈앞에 이익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이제 교회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삶은 아예 근처도 못 가보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 해보고 그 전에 이미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예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목표가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와 그런 결과를 막론하고서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고 적어도 바꿀 일은 없고 뭐 기적들이 나타나고 병자들이 치유되니까 이분이다. 내가 이분을 따라 살면은 이분을 따라가면은 이분을 스승으로 삼으면은 나도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나도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면서 막 쫓아옵니다. 대단한 결단력이죠.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용기 있게 나선 젊은이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냥 표현 그대로 하면은 이제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집이 없는 겁니다. 가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그냥 노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분입니다. 과연 이 젊은이는 무엇을 쫓는다고 말을 했을까요? 어디로 가는 것을 함께 간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은 길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합니다. 뭔가 좋은 곳에 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골고다에 이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나를 따르려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어떠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면 여러분의 결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 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고난을 경험을 하는데 이 고난이 내가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진다는 것이죠. 함께 멍에를 메워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함께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입니다. 예수님 안의 고난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밖의 고난은 그냥 우리의 표현대로 생고생인 것이죠. 여러분, 이왕 고생하시는 거 어떤 고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고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생한다 그러니까 아멘들을 잘 안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일 당합니다. 진짜 답답한 것이죠. 근데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요즘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축복합니다. 정상입니다. 제대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핍박하는 분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통로로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주님의 요구는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군중들처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닮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군중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모여든 사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 맨 앞에, 예수님 옆에, 때로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믿음교회 가족으로 삼으셨을 때에 우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미 다 하셨을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내 모든 환경을 아시고 내 모든 심령의 생각들을 아시고 내 숨겨진 모습,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 숨겨진 모습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냥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 품어주신 것이 그냥 감사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냥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믿어주시고 부르시고 또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멋진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처럼 우리 또한 그 고난을 짊어져야 되는 어려운 길임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신 약속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쁘게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광된 자리에까지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익보다,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밴드상에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우리 못다한 이야기들도 나누시고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